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뭐죠? 유대교. 유대교인데,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정치적인 탄압이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 생필품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사고 통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노동조합 길드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이들을 배척시킵니다. 삶이 팍팍하죠. 이런 가운데 유대교 안에서 있다가 이렇게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자꾸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2중 3중으로 압박을 받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의 그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배교의 가능성을 두고서 너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라, 이렇게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것을 호소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잘 아시잖아요. 메시아,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 박해를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도 크리스찬들을 위해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내가 보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직분이 우리 인간이 죄가 있고 죄를 늘 짓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힌 담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제사장이 대신 중보를 하는 거죠. 그 역할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의 직분이 대제사장인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다.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모형이라면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더 좋은 예물로 예수님을 드리는 겁니다. 단번에 드리셨다. 구약은 그때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가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성취감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도 늘 죄를 짓습니다. 의지적으로 죄를 결단하고 안 지으려고 하지만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님이 또 나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보혈을 흘려주신 이것으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가가지고 딸꾹질이 멈추질 않네요. 도저히.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냅다 싸대기를 갈기는 겁니다. 억울하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제 멈췄죠? 치료비는 무료입니다. 화가 잔뜩 난 이 남자가 말하기를 내가 아니고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인데 약사가 섣부른 판단으로 이렇게 참사를 빚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섣불리 판단을 해요. 예배당에 오기까지는 옵니다.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영영 모습이 자칭 감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섣부른 판단이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번 듣고 이건 아니네 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데 좀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해방자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뭘 보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또 다시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늘로 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 28절에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난다.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아멘. 아멘. 9장 23절부터 23절에 28절까지를 보시면 값진 제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물이 된 짐승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오신 예수님. 막힌 담을 보시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이죠. 임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성경에는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존칭은 돌아가신 거죠. 죽으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번역상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달려 돌아가신 것.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에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우리 중보를 위해 지금 여기에 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거룩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이 두 번째는 그거죠. 우리의 중보를 위해 직무하고 계시다. 이게 두 번째죠.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 미래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주님은 진정한 주님이고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다. 구원의 여정이 쭉 있잖아요. 완성의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제 9단계를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똑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와 계시고 미래에 다시 오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은 모형이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형을 채용하는데 우리가 의식상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소의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는 성막을 말하죠. 그걸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더 이상 이제 드릴 필요가 없다. 단번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것이 세상 끝날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임재 다시 지금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지만 그 재림과 세상 끝과의 이 사이가 굉장히 길고 험악하죠.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고 지금도 곧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게 느껴지죠. 굉장히 하나님의 시간은 짧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려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기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뭐 전도할 때 필수 성경 구절인데 우리들이 많이 암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러나 또 심판이 온다라는 겁니다. 지옥 심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것은 모형이다. 그리고 하늘에 진짜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내표하신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고 진짜 내가 몇 동 몇 도에 들어가는 것과의 그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인사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간절히 주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이경규 씨에 대한 칼럼이 나와 있는데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늘 애쓴다. 자신이 혈당 수치가 6.8이 나와가지고 당화혈색소죠. 그래서 저녁에 내 마음대로 먹을 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끊으면 혈당 수치는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는 없더라. 삶의 질은 좋아졌는데 삶에 낙이 없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니까 즐거운데 그걸 못 누리니까
질이 떨어진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 여건이 돼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가 재미없는 삶이 될지라도 남들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이죠. 5월 18일 여기가 모현동인데 우리 예배당 위치에 있는 이 모현동 익산 모녀 사건이라고 유명하게 굉장히 언론지상에 떠들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15층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을 했어요. 엄마는 먼저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딸의 시신이 집에 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자신의 목에다 걸고 써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경찰이 찾아가 보니까 50일 전에 이미 딸이 숨을 거둬서 죽은 상태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찰에서는 익산 모녀 사건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첫째 딸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첫째 딸이 취업으로 이제 의료와 생계 급여가 탈락됐고 생활고가 커지면서 이제 그런 상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는 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소망이 있었겠죠. 2014년에도 송파의 단독주택에서 그 반지하의 세 모녀 일가족이 또 이렇게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었죠. 굉장히 기억나실 거예요. 또 2019년에는 치매를 앓던 80대 성과 50대 딸이 중랑구에서도 숨진 사건이 있었다. 기초연금 25만 원만 수급한 상태에서 이들이 공과금을 꼬박꼬박 잘 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안전망이 포착이 안 된 거예요. 공과금을 꼬박꼬박 내니까.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이런 씁쓸한 사건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막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간청을 하죠. 하나님께. 이 불뱀들을 없애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본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쳐다본 즉 실제로 다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쳐다보지 않는 자는 의심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겠죠. 요즘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경제적인 불뱀이 있고 질병의 불뱀이 있고 관계에서는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불뱀 막 활개치고 다니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이 노뱀의 예표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산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죄가 깨끗해졌고 나의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 이걸 고백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오신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죠. 오신 그리스도. 이제 은혜의 시대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분이 장차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